이런 이야기가 있어요. 한 지혜로운 왕이 신하들로 하여금 자신에게 인사를 할 때 늘 이렇게 인사하도록 이야기를 했습니다. 왕이여, 죽음을 기억하옵소서. 왕이 언젠가 죽는다는 사실을 한순간도 잊지 않고 사옵소서. 항상 이렇게 인사하도록 가르쳤다는 거예요. 여느 왕들하고는 다르죠. 대부분 왕들은 신하들이 어떤 인사하길 원해요. 만세, 만세, 천만세, 천년 만년 죽지 않고 영원토록 살라고, 만수무강하라고 이렇게 인사하는 걸 좋아할 거 아니에요. 그런데 왜 이 왕은 죽음을 늘 기억하라고 자신한테 인사시킨 이유가 뭐일 것 같아요? 이유는 바로 자신이 언젠간 한 줌의 흙으로 돌아갈 수밖에 없는 연약한 자라는 사실을 항상 뭐하기 위해서 잊지 않고 항상 기억하면서 죽음을 미리미리 준비하고 대비하는 지혜로운 삶을 살기 위해서 이렇게 인사를 시켰다는 거예요.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요, 항상 뭘 생각하고 살아가야 돼? 나는 언젠간 이 땅의 삶을 마감할, 죽을 수밖에 없는 연약한 존재라고 하는 걸 우리는 항상 기억하고 한순간도 망각하지 않고 살아가야 돼. 그래서 죽음을 미리미리 준비하고 대비하는 참 지혜로운 삶을 살아가야만 합니다. 여러분들, 죽음이 끝이라고 한다면 뭐 준비할 필요가 없지만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 있어서 죽음이란 무엇입니까? 끝이 아니라 천국에서 새로운 삶의 시작이 될 뿐만 아니라 의로우신 재판장이신 주님 앞에 설 때에 주님으로부터 썩지 않고 쇠하지 아니하고 영원한 생명의 면류관을 얻는 상급을 받는 날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는 죽음이라고 하는 것은 가장 은혜로운 날이고 축복의 날이고 승리의 날이며 가장 행복한 날이고 가장 하나님으로부터 축복받는 가장 복된 날이 바로 우리에게는 죽음이라고 하는 날이에요. 할렐루야. 그래서 오늘 우리 교회에서는 성탄절까지 무슨 날로 지켜요? 대강절로, 강림절로 지킵니다. 성탄절까지 강림절로 지키는 이유가 뭐냐면 하나님께서 약속대로 2000년 전에 온 인류를 죄에서 구원할 메시아를 보내주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승천하시면서 새로운 또 약속을 했습니다. 이 땅에 다시 내가 오리라. 그러기 까닭에 이 강림절은 이 땅에 다시 오실 예수님을 사모하면서 정말로 주님을 맞이할 준비를 하는 기간입니다. 그래서 내가 이제까지 어떻게 살아왔던지 간에 이 강림절을 기간을 통하여서 다시 이 땅에 오실 주님을 맞이할 준비를 하는 지혜로운 삶을 살아가는 여러분들이 꼭 되시기를 바랍니다. 주님이 이 땅에 다시 오시는 그 마지막 날, 그날이 역사의 종말이 되고 또 개인의 종말이 됩니다. 그날 우리 예수님 믿는 우리들에게는 영광의 승리의 날이기 때문에 이날 영광 가운데 주님을 맞이하기 위해서 뭘 할 줄 알아야 돼요? 마지막 디데이를, 정말 그날을 미리미리 날마다 생각하면서 준비할 수 있는 지혜로운 자가 돼야만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날과 그것이 주님이 언제 오실는지 그 역사적이고 개인적인 정말 그날을 아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또 알 필요도 없고요. 알려고도 할 필요도 없습니다. 여러분들, 우리나라에서 평균 하루에 삶을 마감하는 사람들이 857명이라고 합니다.
여러분들 그 삶을 마감하는 사람들이 그날이 자기 인생의 마지막 종착역이 되리라고 하는 걸 아는 사람들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아무도 없습니다. 그렇잖아요? 그러나 누구에게나 그 마지막 날은 다 찾아온다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알 수 있는 것, 분명한 것 한 가지는 뭐냐면 하루가 지나가고 한 달이 지나가고 한 해가 지나가면 갈수록 뭐가 점점 가까워지고 있다는 건 분명한 거예요. 마지막 정착역이 점점 가까워지고 있다고 하는 것은 분명한 사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그날과 그 시는 알 수는 없지만 마지막 내 인생에 있어서 역사의 마지막이 종말이 가까워지고 있다고 하는 사실을 늘 자각하면서 이제는 내가 어떻게 이전까지 어떻게 살아왔든지 간에 그건 중요한 것 아니에요. 남은 시간만이라도 이제는 영광 가운데 주님을 맞이할 수 있기 위하여 주님을 맞이할 준비를 하고 대비하는 지혜로운 자가 되어야 된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가 영광 가운데 주님을 맞이하기 위해서 구체적으로 어떤 삶을 살아가야 될까, 어떤 준비된 삶을 살아가야 될 건가를 잘 교훈해 주는 게 오늘 본문 말씀입니다. 본문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세 가지로 교훈을 해주는데 첫 번째는 세월을 아끼라는 겁니다. 자, 우리 15절, 16절 다 읽어봅시다. 15절, 16절 그런즉 너희가 어떻게 행할지를 자세히 주의하여 지혜 없는 자같이 하지 말고 오직 지혜 있는 자같이 하여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너희가 어떻게 행할지를 앞으로 남은 삶, 주님이 오시는 그날까지 어떻게 삶을 살 건가를 좀 생각을 많이 하고 주의하여서 지혜 없는 자같이 허송세월하고 시간을 낭비하며 헛된 인생을 살지 말고 지혜 있는 자같이 하여 세월을 어떻게 하라? 아끼라는 겁니다. 시간 허송세월하고 낭비하지 말라는 겁니다. 여러분, 시간만큼 소중한 것 없어요. 생명만큼이나 소중한 게 시간이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삶을 뒤돌아보면서 왜 내가 그렇게 살았지? 왜 이렇게 헛되게 무의미하게 허송세월하고 낭비하며 살았지? 지난날 삶을 뒤돌아보면서 후회한다고 해서 그때로 다시 돌아갈 수가 없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시간이라는 건 딱 한 번 우리에게 일회적으로 주어진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한 번 주어진 시간 우리가 낭비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여러분들에게 주어진 시간을 소중히 여기며 살아가고 있습니까? 아니면은 헛된 일에 낭비하고 허송세월하면서 시간을 잃어버리고 살아가고 있습니까? 시간이라고 하는 건 내 것이 아닙니다. 내 삶의 주인이신 하나님이 내게 주신 은혜요, 선물이며 축복이며 은사입니다. 그러기에 하나님이 주어진 시간만큼 우리는 이 땅에서 살아가야 되는데 이 시간을 나를 위하여 쓰지 말고 나에게 이 시간을 선물로 주신 주님의 마음에 합하게 시간을 쓸 줄 알아야 된다는 사실이에요. 그래야 주님이 오시는 날 영광 가운데 주님 앞에 설 수 있지. 허송세월하고 낭비하고 살아가면 우리가 주님 앞에 설 수가 없습니다. 부끄러운 구원을 얻을 수밖에 없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참 이 시간을 어떻게 사용해야 되는가, 정말 보람 있고 가치 있고 의미 있게 보람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어떻게 사용해야 되는가. 여러분들, 허황된 것을 쫓아서 살아서는 안 됩니다. 예수님이 이런 말씀을 해요. 썩을 양식을 위하여 살지 말고 썩지 않을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하여 일하며 살아갔으면 참 좋겠다. 요한복음 6장 27절에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여러분들, 썩을 양식, 우리에게 참 만족과 행복을 주지 못할 썩을 양식을 위하여 살아가는 것만큼 어리석고 미련하고 우둔한 삶은 없어요. 정말 가치 있는 삶은 뭘 위해 사는 거예요? 영생하도록 있는
생명의 양식, 그 썩지 아니하는 영원한 양식을 위하여 삶을 살 줄 알아야 돼요. 요한복음 4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사마리아 수가성에 사는 한 여인을 찾아갑니다. 이 여인은 욕심이라고 하는 탐욕의 종이 되고 노예가 돼서 여러분들 참 썩을 양식을 위하여 살면서 참 허무하게 무가치하게 시간을 낭비하며 살아가는 여인입니다. 이 여인은 결혼을 했지만은 자기 남편한테 만족을 못했어요. 그래서 보다 좋은 조건을 갖추고 있는 사람을 만나기 위해서 남편과 이혼하고 어떻게 했어요? 재혼을 합니다. 그런데 이렇게 몇 번씩이나 해요? 5번씩이나 재혼을 합니다. 보다 더 좋은 남자 만나기 위해서, 보다 더 자기 욕심을 채울 수 있는 배우자를 만나기 위해서 5번씩이나 결혼을 했다가 이혼을 하고 또 재혼을 합니다. 그리고 지금도 만나고 있는 남자가 5번째 남자하고 헤어지고 다른 유부남 남자를 만나서 살고 있어요. 동거하고 있어요. 여러분들 보세요. 이 여인은 썩을 양식을 위하여 참 만족을 주지 못할 그 양식을 위하여 살았기 까닭에 자신도 불행하고 주위의 사람들도 참 불행하게 만드는 참 어리석은 여인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이 여인을 찾아갑니다. 물길로 온 여인에게 예수님이 먼저 말을 겁니다. 나에게 물 한 잔만 다오. 그러면서 이 여인에게 참 귀한 말씀을 합니다. 이 물을 마시는 자마다 다시 뭐 하려니와 목마르게 된다. 여러분들 참 목이 마를 때에 물 한 잔 탁 먹으면 어떻습니까? 시원합니다. 살 것 같습니다. 그런데 좀 있으면 또 어떻게 돼요? 또 목마르게 되고 또 갈증이 나는 거예요. 세상 모든 것이 이 물과 같은 겁니다. 돈이라는 것, 인기라는 것, 지위라는 것, 명예라고 하는 것, 권세라고 하는 것, 쾌락이라고 하는 것은 그것들이 주는 기쁨, 행복은 순간적이고 찰나적이에요. 그때뿐이에요. 또 조금 있으면 어떻게 됩니까? 또 불만족 속에서 욕심의 노예가 돼서 더 많은 것을 또 더 즐거운 걸 찾아 헤맬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런 참 만족과 행복을 주지 못할 썩을 양식을 위하여 살아가는 것만큼 어리석고 미련한 인생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그 여인에게 이 물을 마시는 자마다 다시 목마르니와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뭐하지 아니하리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내가 주는 물은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뭐가 되리라? 생명의 물이 될 것이라. 여러분들 주님이 이 여인에게 선물로 주시기 위해서 결코 줄이거나 목마르지 아니하는 참 만족과 행복을 줄 참 생명의 물, 생명의 떡은 무엇입니까? 바로 예수님 자신이셔요. 여러분, 예수님이 요한복음 6장 35절에 예수님을 모르는 사람들에게 분명히 말씀합니다. 나는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것이고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게 되리라. 할렐루야. 여러분, 참 만족을 주지 못할 썩을 양식을 위하여 살지 말고 우리에게 참 만족을 위하여 주님이 주신 그 시간을 생명의 떡이신 하나님이신 주님을 믿고 따르고 섬기는 데만 최선을 다하여 살라는 겁니다. 이게 제일 가치 있고 이것이 제일 행복한 인생이기 때문에 그렇고, 이러한 인생만이 여러분들 영광 가운데 주님이 다시 오시는 날 정말로 주님을 영광 가운데 맞이할 수 있는 지혜로운 삶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참 이 생명의 물이여 떡이신 주님께만 소망을 두고 주님만을 믿고 따름으로 참 가치 있고 보람 있고 행복한 참 복된 인생을 산 사람이 바로 다윗입니다. 그래서 다윗은 시편 39편 4절 이하에 참 멋있는 기도를 합니다. 다윗이 늘 기도한 게 이거예요. 여호와여 나의 종말과 연한이 어떠함을 알게 하사 나로 나의 뭐를 알게 해 주옵소서. 연약함을,
나는 언젠간 한 줌의 흙으로 돌아갈 수밖에 없는 연약한 자라는 사실을 한순간도 망각하지 않고 이걸 늘 기억하며 살게 하옵소서. 왜냐하면 한 뼘 길이만큼도 되지 않은 이 짧은 인생길을 허송세월하고 낭비하며 살기를 원치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그 죽음을 생각하지 않고 이 땅에서 천년만년 살 것 마냥 그냥 썩을 양식을 위하여 헛된 것을 쫓으며 허송세월하고 낭비하며 살질 않습니까? 그래서 세상 사람들은 헛된 일에 분유하며 죄물을 쌓아 놓으나 누가 취하는지 알질 못하나이다. 그러면서 다윗이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주여, 내가 무엇을 바라리요? 나의 소망은 누구에게 있습니다? 하나님께만 있습니다. 나는 생명의 떡이신 주님 한 분에게만 소망을 두고 주님을 믿고 따르고 섬기는 데만 나는 최선을 다하여 살기를 원합니다. 여러분들, 다윗이 그렇게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 속에서 영광 가운데 살다가 삶을 마감해서 천국에 가서 정말로 주님 앞에 서는 날 영광을 얻을 수 있었던 그 비결은 바로 썩지 아니할 영원한 양식에 소망을 두고 살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들은 무엇에 소망을 두고 살아가고 있습니까? 한 번 주어진 인생, 정말로 헛된 것을 쫓으며 세월 낭비하고 허송세월하지 마시고 이제는 썩지 아니할 영생하도록 하는 영의 양식인 생명의 양식인 주님께 소망을 두고 살아가는 복된 인생이 되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 우리가 영광 가운데 주님을 맞이하기 위해서 우리가 꼭 가져야 될 자세는 주님의 뜻을 이해하라는 겁니다. 여러분들 17절에 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그러므로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오직 주의 뜻이 무엇인가 이해하라. 여러분들 여기 보세요.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영광 가운데 주님 앞에 서기 위해서는 매일매일 삶의 현장에서 주님이 원하고 바라는 게 뭘까? 주님이 나에게 가장 바라는 게 뭘까? 그 주님의 뜻을 잘 깨닫고 아는 그런 지혜로운 자가 돼야만 돼요. 그래서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가 충족하여서 삶의 순간순간 하나님이 원하고 하나님이 바라는 뜻이 뭔가를 잘 깨닫고 하나님 뜻대로 살아가서 하나님을 기쁘게 하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삶을 살아가는 자가 되라는 겁니다. 이것이 제일 가치 있고 의미 있는 인생이고 주님 오시는 날 영광 가운데 주님 앞에 설 수 있는 가장 귀한 인생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 하나님을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 합니다. 그래서 갈라디아서 6장 7절에 그래요. 스스로 속이지 말라. 하나님은 없인 여김을 받지 아니하시나니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심은 대로 거두게 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사람, 하나님으로부터 영광 받고 높임 받고 존귀함 받고 축복 받고 크게 쓰임 받지만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하는 사람, 없인 여기는 사람, 무시하는 사람, 경멸하는 사람, 하나님으로부터 무시함 당하고 경멸당하고 모욕당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사나 죽으나 하나님을 기쁘게 하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주님의 뜻을 잘 깨닫고 주님 편에 서서 주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살아가야만 됩니다. 이게 가장 가치 있는 인생입니다. 여러분들, 사도 바울이 하나님께 그렇게 사랑받고 존귀함 받고 축복받고 귀하게 쓰임받는 인생이 될 수 있었던 비결이 뭐냐면, 사도 바울은 살든지 죽든지 오직 뭐 하는 데만, 주님을 기쁘게 하고 영화롭게 하는 데만, 삶의 순간순간 하나님의 뜻을 잘 깨달아서 이 주님을 기쁘게 하는 삶을 사는 데만, 천국 가는 그날까지, 인생의 마지막 종착역이 다가르는 날까지, 순교하는 날까지 최선을 다하여 살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고린도후서 5장 8절에 참 중요한 고백을 합니다. 사도 바울은 내가 우리가 담대히 원하는 바는 차라리 몸을 떠나 주와 함께 거하는 그것이라.
그런즉 거하든지 떠나든지 살든지 죽든지 나는 뭐 하는 데만 주님을 기쁘게 하고 영화롭게 하는 데만 힘쓰노라. 이는 우리가 반드시 주님의 심판대 앞에 서서 선악간의 그 몸으로 행한 것을 따라 받으려 함이라. 주님 앞에 의로우신 재판장 앞에 설 때에 썩지 아니하고 쇠하지 아니하는 영광의 면류관 그 상급을 바라봤기 까닭에 그날을 바라보며 하루하루 언제 될지는 모르지만 그날은 알 수는 없지만 하루하루 내 생에 있어서 오늘이 내 마지막이라고 하는 종말론적인 의식을 가지고 주님 앞에 설 걸 바라보면서 주님만을 기쁘게 하고 영화롭게 하는데 최선을 다했기 까닭에 사도 바울은 그렇게 가치 있고 의미 있는 인생을 살고 하나님께 영광받는 복된 인생을 살게 되더라는 겁니다. 할렐루야. 여러분들, 우리가 지혜 있는 자가 돼서 주님의 뜻을 잘 순간순간 깨달아야 되는데 우리가 잘 깨닫지를 못해요. 왜 어리석은 자가 되냐면 주님 주시는 지혜를 충족하지 못하는 이유가 주님 안에 거하지를 못하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말씀에 순종하며 주님 안에 거해야만 지혜로운 자가 되지, 주님 안에 거하지 못하면 주님의 뜻을 깨닫지 못하는 참 어리석고 가장 미련하고 우둔한 자가 되어버리고 맙니다. 그래서 골로새서 2장 3절에 말씀합니다. 주님 안에는 뭐가 차고 넘쳐요? 지혜와 지식의 모든 보화가 숨겨져 있다고 그랬습니다. 주님 안에 살면 주님의 뜻을 분별할 줄 아는 지혜가 충족해집니다. 주님 안에 살아가면 주님을 아는 체험적인 지식이 차고 넘치어서 더 하나님을 잘 섬기게끔 되어 있습니다. 이러한 자에게 하나님은요, 더 큰 은혜와 축복과 영광으로 차고 넘쳐나게 해주십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들 늘 주님 주신 지혜를 가지고 주님 안에 살면서 주님의 뜻을 삶의 순간순간 잘 깨닫고 주님을 기쁘게 하고 영화롭게 하는 삶, 이것이 정말로 주님 앞에 설 것을 준비하는 지혜로운 자의 삶의 태도입니다. 여러분들 세월을 아끼시고, 두 번째는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뭐 어떤 자가 돼요? 주님의 뜻을 이해하는, 잘 깨달아 아는 자가 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세 번째 마지막으로는 성령 충만함을 받으라는 겁니다. 자, 여러분들 18절에서 21절 다 같이 읽어봅시다.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들로 서로 화답하며 너희의 마음으로 주께 노래하며 찬송하며 범사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항상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하며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 복종하라. 여기 보세요.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뭐에 충만함을 받으라? 여러분들 술을 가득 충만이라는 건 채우는 거예요. 술이 가득 채워진 사람은 뭐에 이끌려 삽니까? 술의 종이 되고 술의 노예가 되고 중독이 돼서 술에 이끌려 삽니다. 여러분들, 성령에 취하여 살아가는 사람, 성령이 내 속에 거하시는 성령이 나를 완전히 지배하고 다스리고 통치하는 사람은요, 여러분, 날마다 성령 충만함을 받는 사람은 성령이 주시는 힘과 능력으로 성령이 이끌려서 성령이 인도하는 대로 말씀에 순종하며 하나님의 뜻을 쫓아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삶을 사는 사람이 될 수 있다는 사실이, 할렐루야. 그렇기 때문에 성령 충만함을 받았으면 좋겠다고 하는 권고형이 아니에요. 성령 충만함을 받으라고 하는 뭐예요? 명령이에요. 여러분들,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매일매일 삶 속에서 성령의 충만함을 받지 않는 건 죄입니다. 여러분들, 내가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잘못하는 게 그것만이 죄가 아니라 신앙인은 하나님의 잣대에 비춰보면 성령 충만함을 날마다 받으라 했는데 받지 않는 것도 뭐예요? 죄예요.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들은 누구나 다 매일매일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며 살아야 돼. 성령님께 사로잡혀서 성령에 이끌려서
성령이 주시는 능력을 가지고 진리인 말씀 안에 살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보세요. 내가 주님 안에서 살아가야 지혜롭고 주의 뜻을 잘 깨닫고 주님 뜻대로 살아가는데 내 힘 갖고 내 의지 갖고는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의 연약함을 아시기에 우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시고 우리 안에 누구를 보내주셨어요? 하나님이신 성령님을 내 안에 거하게 하시고 나와 함께 하시게 해주셨어요. 성령님을 내 안에 보내주셨다는 게 가장 큰 복이요 축복입니다. 할렐루야. 그런데 여러분들 보세요. 우리가 말씀대로 살아가려고는 하지만 수많은 시험과 유혹들이 오지 않아요. 그 영적인 위기들을 극복하고 주님 안에 굳건히 서서 주님의 뜻을 이해하고 주님을 기쁘게 하는 삶을 살려면 내 힘 갖고 안 돼요. 그래서 우리는 매일 성령이 주시는 힘과 능력을 공급받아야만이 이런 영적인 위기들, 시험들을 잘 극복하고 승리하며 살아갈 수 있고, 이런 자만이 정말로 하나님 앞에 부끄러움 없이 영광 가운데 주님을 맞이할 수 있는 자가 된다는 사실이에요.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들 내 힘 갖고 내 능 갖고 할 수 없어요. 영적 위기 못 극복합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도 십자가의 죽음을 앞두고 돌아가시기 바로 전날 그 십자가의 죽음에 하나님의 뜻을 쫓아 십자가의 죽음의 길을 가지 못하게 하는 사단의 많은 시험을 받습니다. 그 영적인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서 예수님의 겟세마네 동산에 가서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도록 얼마나 기도하는지 모릅니다. 그러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이 십자가의 죽음의 길이 피할 수만 있다면 피하면 참 좋겠습니다.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하나님 아버지가 이게 원하고 바라는 하나님의 뜻이 원하는 길이라면 이 길을 가서 당당하게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기를 원합니다. 간절히 기도해요. 그럴 때 영적 위기를 극복을 하게 돼요. 여러분들, 하나님의 뜻대로 살게 해달라고 기도하지 않고서는 안 돼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 기도를 마치고 우리 믿는 자들에게 하신 말씀이 뭐냐면, 시험에 들지 않게 뭐하라? 깨어 기도하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기도는 아무나 하는 게 아니에요. 자기가 질그릇과 같이 연약한 존재라는 것, 내 힘으로 내 능으로는 여러분들 신앙생활을 할 수 없다는 걸 철저히 느끼는 자만이 기도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고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하나님의 뜻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간절히 기도하는 자만이 영적 위기를 극복하고 승리하는 자가 되게 됩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 기도로서 승리하는 자만이, 여러분들 그래서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 주님을 기쁘게 하고 주님을 영화롭게 해보세요. 여러분들, 생명의 떡이신 주님 한 분으로 만족하며 주님 안에 살아가 보세요. 여러분, 주님이 주시는 참된 기쁨과 평화가 세상이 주는 그 기쁨과 평화가 아니라 내 마음속에 차고 넘칠 때에 마음의 평화를 뺏는 모든 어둠의 고통의 문제로부터 자유할 뿐만 아니라 주님이 주시는 온갖 좋은 것들이 내 속에 차고 넘쳐납니다. 그래서 예수님 말씀합니다.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나를 믿는 자는 성경에 이른 것 같이 그 배에서 뭐가 넘치리라? 생수의 강물이 차고 넘치리라. 이는 믿는 자가 받을 뭐를 가리켜 말씀합니다. 성령을 가리킵니다. 성령 충만한 자, 성령에 사로잡혀서 날마다 사단과 싸움에서 승리하며 주님 안에 거하며 주님의 뜻을 쫓아 승리하는 자에게 하나님이 주신 축복이 뭐냐면, 여러분들 19절 21절에 성령 충만한 자에게 주시는 축복을 얘기하잖아요. 다시 한번 읽어봅시다. 19절에서 21절.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들로 서로 화답하며 너희의 마음으로 주께 노래하며 찬송하며 범사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항상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하며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 복종하라. 여기 보세요. 주님 주신 기쁨과 평화가 심령 속에 차고 넘치니까 감사가, 찬양이, 기쁨이, 즐거움이 어떻게 돼요? 차고 넘쳐나요. 그리고 성령 충만한 사람들은 주님이 주신 기쁨으로 서로 어떻게 돼요? 화mon인을 이루면서 화답을 하면서 한 마음인가 한 뜻이 돼요. 얼마나 행복하고 복된 인생을 살아가는지 몰라요. 그래서 여러분들 보세요.
내가 영주도적인 삶을 살면서 진리인 말씀에 순종하며 하나님과 하나됨을, 화목함을 힘써 지키는 사람은요, 하나님과 화목한 사람은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 복종해요. 다른 사람의 말을 잘 경청하고 따라주면서 다른 사람과 하나가 돼요. 여러분들 가장 큰 사랑은 뭐냐면 다른 사람을 존중히 여기면서 그 사람의 말을 잘 경청하고 따라주는 거예요. 없인 여기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 하듯이 그 사람이 있던 사람이든 없던 사람이든지 간에 무시하지 않고 잘 경청하고 따라주는 거예요. 여러분들 보세요. 이렇게 피차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피차 복종할 때 여러분들은 어떻게 됩니까? 남편은 아내를 존중히 여기고 따라주고 아내는 남편을 존중히 여기고 따라줌으로 하나가 돼요. 부모는 자식을 없인 여기지 않고 존중히 여김으로 따라주고 또 자녀는 부모를 존중히 여김으로 따라줘 하나가 돼요. 여러분들 사업하는 사람 사주는 그 근로자를 무시하지 않아요. 존중히 여기며 그 말을 잘 경청하고 따라줘요. 또 근로자는 사주를 존중히 여겨요. 그래서 그를 잘 경청하고 따라줌으로 싸움과 다툼과 갈등이 일어나는 게 아니라 한 마음과 한 뜻이 돼요. 여러분, 이 세상에서 가장 소중한 것은 평화입니다. 평화를 잃어버리면 절대로 행복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들, 하나님과 화목하고 평화한 사람은 모든 사람과 더불어 이렇게 평화하게 됩니다. 하나님이 이런 사람 축복해 주십니다. 그래서 예수님 말씀합니다. 화평케 하는 사람은 뭐가 있나니?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으리라. 여러분, 평화를 심어가는 사람, 평화의 사도의 직분을 감당하는 사람, 가는 곳마다 싸움과 다툼과 갈등과 분란을 이야기하는 자가 아니라 성령 충만하여서 하나님과 하나 되고 화목함을 지켜서 모든 사람과 평화를 이루어가는 사람, 가정에서든지 교회에서든지 직장에서든지 어느 곳에든지 이 평화를 심어가는 사람 하나님이 축복해 주십니다. 그리고 이런 사람이, 야, 저 사람은 누구다? 하나님의 아들이다. 저 사람은 예수 믿는 사람이다. 저 사람은 크리스찬이다. 저 사람이 믿는 예수 나도 믿겠다고 하나님께 영광과 존귀와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게 됩니다. 그러기에 이런 사람이 더 하나님의 영광과 축복 속에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지금 대강절, 강림절을 맞이하고 있습니다. 강림절을 통하여서 우리는 이 땅에 다시 오실 주님을 맞이할 역사적인 종말과 개인적인 종말을 생각하면서 미리미리 대비하고 미리미리 준비하는 자가 돼야만 합니다. 그냥 아무런 준비 없이 그럭저럭 살다가 주님 맞이하는 어리석은 자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그날이 있기에 오늘을 살아가는 신앙인들입니다. 우리가 이제까지 어떻게 살아왔든지 간에 이제는 남은 시간만은, 지금 우리는 주님 앞에 설 날이 가까워지는 그런 시점에 서 있고 점점 마지막에 종착역이 가까워지는 시점이 있습니다. 남은 시간만이라도 오늘 말씀대로 세월을 아끼시고 지혜로운 자가 돼서 주의 뜻을 잘 이해하시고 그리고 성령 충만함을 받아서 영광 가운데 주님 맞이할 준비를 하는 지혜로운 여러분들의 복된 남은 삶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합시다.